2026년 2월 1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 묻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더 깊이 해석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 중에서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늘 모여들었고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 대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4장 3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요. 들으라, 들을기, 들으라 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열려진 귀로 들어야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 아시죠? 4가지 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이죠.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이러한 밭들에 씨를 뿌립니다.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씨를 뿌리고 있어요.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가 뿌리는 그 밭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돌밭은 어떻습니까? 뿌려진 것 같지만 그 안에 돌이 있기 때문에 흙이 깊지 않잖아요. 여기에도 씨는 뿌려졌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그냥 뿌리가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떨기에도 씨앗이 떨어졌지요. 그런데 이 가시들이요. 그 씨가 움터서 자라지 못하도록 그 기운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다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그 씨는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요. 듣는 자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귀는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떤 귀를 의미할까요? 육신의 귀가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려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를 했고요.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들려준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고 해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 물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할 수 없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묻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해석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11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물으러 나온 자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금 나와서 물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해석해 주시지요. 깨닫게 해 주시지요. 알아듣게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알지 못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묻는 자로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묻고 물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돌이켜서 주님이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 안에 깊은 깨달음이 없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열려진 심령으로 묻는 그 자리에 머물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